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갖추고 있어야 될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건강이 있어야 되겠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일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실패, 성공에 대한 경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도력과 지혜도 겸비하고 갖추고 있어야 되니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갖추고 있어야 될 요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어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역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내가 다 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나를 믿어줄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믿어주는 믿음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내게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남들 눈에도 그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남들도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조금 더 젊었을 때, 젊은 나이에 부르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적어도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다 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더 넓은 세계 학문도 배우고 있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까지 큰 신뢰를 얻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불러서 택하여 쓰셨다라고 한다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일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큰 실수를 범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치기로밖에 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초라해진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80세 노인이 다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기력도 없고 새 일에 대한 열정이나 패기, 소망도 없는 그런 나이대에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은요,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로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노예가 다 된 그 사람들을 모세 보고 이끌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해볼 수 있는 일이었겠지만 성인 장정만 무려 6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한다고 한다면은 250만 명, 300만 명도 좋게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건져서 바로 이웃 나라로 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의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엄청난 미션이었던 것이죠. 당시 모세에게는 인간적인 상식이나 능력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세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질 수가 없는데 그것은 도저히 시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일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나를 통해서는 될 일도 아니었고요. 이제 나는 너무나도 늙었고 그리고 좋지 못한 과거도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도망자고 이제는 아무에게도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그런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고서 80세 노인이 다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허점투성이었던 모세를 그제서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지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춰서 하는 겸손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이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가 무자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누가 모세를 믿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하고 초라해진 나를 누가 과연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완강하게 또 부인하면서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잠깐 더 나가서 본다면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요. 모세 자신은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아마도 모세 자신이 말에 대한 언변이 특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모세 말이 맞다라고 받아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이렇게 크게 나무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실상 사실 말 못하는 자들, 못 듣는 자들, 앞을 못 보는 맹인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네가 말을 못한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설령 네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네가 앞을 못 보거나 못 듣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믿음의 관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할지라도 못 듣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것이고 함께 할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세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앞으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함께 주신다라고 해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도 저는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라고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라면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대군,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250만 명, 300만 명, 그들을 제가 어떻게 다 설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드린 말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맞다라고 동의하지 않으신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대장정,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설득할 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한두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강제로라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실 때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아직 가족 가운데 인과기도 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 구원시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줄 하나님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이 언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더해 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강제로라도 발걸음을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함께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족들을요, 한 번도 눈 감고 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입술에 말이 되어 줄 것이고 네가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건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크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과 얼마나 큰 권세로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거해 있는 회사와 여러분들이 거해 있는 모든 처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은 한두 사람 설득하고 언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일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를 강건케 세워주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세상을 구원해 나가기 위한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는데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격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자격을 물어봐서 어떤 그 자격을 따져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 아니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신다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무자격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못합니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면 쓰시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서 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그때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왜 40세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았나요? 왜 80세 노인이 다 된 그 노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셨나요? 살인자의 누명까지 썼던 그를 떳떳하지 못했던 그를 왜 택하여 부르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쓰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을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할 때, 그때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택하여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회사를 바라보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나가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택하여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경륜과 역사하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함께 이곳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계획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지나쳐갔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었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계획과 경륜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부르신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뭔가 좀 놀랄 만한 기적이나 이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세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그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모세도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갈 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마치 동문서답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혀 동문서답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도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 내가 구했던 것은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이었는데 아니 왜 엉뚱한 말씀을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시 드렸으면 좀 이성적으로 좀 대화가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대꾸하지 않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모세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 제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하지만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는데 택하여 부를 때 이미 내가 너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았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우연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쓰기 위해서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과 계획 속에서 이미 다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부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요. 여러분들 택하여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다 주고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 여러분들 손에 이미 다 주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크신 놀라운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 회사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들 손에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이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주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하는 건데, 모세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 지팡이다. 지팡이는 내가 너를 택하여 쓰기 위하여서 함께 너에게 주어진 그런 도구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 네,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비상한 대화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보통 사람들하고 하는 똑같은 그런 출생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가에 떠내려온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바로왕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서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그 문물을 경험하고 공부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면서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지도력을 배우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공과 실패로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도 다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행복한 만남, 불행한 만남. 그리고 있어야 될 만남, 있어서는 안 될 만남. 다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십니까? 실패한 인생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곁에 계신 아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부터 주신 그 모든 도구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 반대의 상황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만 안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 다른 회사에 취직만 했더라도, 네가 그때 그 장소에서 그런 선택만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는 상관없는 그런 상상들을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금 곁에 모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신 것도 내 뜻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고요, 자녀를 주셨고요, 딸을 주셨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다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그냥 길거리에서 주어진 지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를 때부터 너를 쓰기 위하여 내 손에 쥐어준 지팡이다. 그것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유심하게 쳐다보십시오. 그들은 오늘도
현재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구, 구원의 도구임을 여러분 놓쳐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아플 때라도, 설령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보게 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보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부터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이제 과거에 양을 쳤을 때 그 지팡이 용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 지팡이 용도로 이제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만 좀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재밌는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 그걸 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지팡이를 향하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야, 지팡이를 잡으라.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를 치라.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너무 순종하는 순수한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했고요. 지팡이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로 치켜 올렸을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하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었을 때 물이 그냥 바위 사이에서 그냥 콸콸콸 솟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는 이제 과거에 목자였을 때 양을 쳤던 지팡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쥐어진 것, 때로는 그것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손에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의 일생은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이 납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지팡이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바위에 한 번 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모세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순간 바위를 성내서 2번이나 두들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됐을까요?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의 그 쓰임, 지팡이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순간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그 지팡이의 그 쓰임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들려주신 여러분 구원의 도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혈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주셨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저도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이 주신 말씀, 담대한 말씀 같지만요. 여러분들의 손에 주신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이미 여러분들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타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능력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들, 딸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택하심을 받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복도 더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더 큰 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 신실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장래를 스스로 축복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이 큰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떤 일도 여러분들을 방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입술에 해야 될 말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손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하여서 세상 가운데 서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